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여기 화면을 한번 그 다음번 화면 뒤에 계신 분들이 근데 뭐 이렇게 봐도 워낙 조그맣게 이렇게 있으시고 이래서 조금은 안타깝지만 오늘도 누가 목소리가 낭낭한 남자분 한 분이 요 앞에 있는 본문, 제일 앞에 있는 본문 있죠?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26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현 집사님 누구 지명하세요? 목소리 낭낭한 남자분. 예, 죄송하긴 하지만 사실 목소리는 우리 원천현 집사님이 엄청 좋으셨었어요. 예. 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아멘.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하나임에서 회복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의 마하나임이죠.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회복됩니다. 여러분도 이 마하나임에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앞장을 좀 읽어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다윗이 처한 상황을 잘 알아야 이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다니죠. 한 거의 10년 이상을 도망다니다가 사울 왕이 결국은 죽고 그가 30살에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왕위에 등극한 후에 이스라엘이 그때도 대충 남북으로 남유다와 북 10지파 약간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그러한 때에 그 왕국을 다 통일해서 그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그렇게 하죠. 그게 사무엘 하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오늘 사무엘 하 17장을 읽고 있어요.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하 10장까지 다윗의 삶은 왕위에 올라서 아주 승승장구 거의 사무엘 하 10장까지만 해서 성경이 딱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11장에 들어가면서 다윗이 큰 사고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그때 여러분이 사무엘 하 11장을 펴보시면 잘 아는 이제 밧세바의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렇게 해서 그 우리아도 죽이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그게 제가 가진 성경은요, BC 990년경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딱 정확한 건 아닌데 다윗은 30세에 BC 1000년에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30살에 왕위에 올라. 이때 근데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가 약 40살 정도 되었을 때 사실 왕궁 위에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일을 저지르게 되었죠. 죄악을 저지르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약 40세.
40세 육박한 사람들은 시험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편 19편이잖아요. 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했던 다윗이었는데 40세쯤 돼가지고 왕이 되고, 그것도 왕 되고 난 뒤에 거의 10년이 지나서 뭐 자기 힘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한가해졌을 때, 그 왕궁 위에 거닐면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다윗이 여자를 묵상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큰 사고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딱 그 시점에서 다윗의 삶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가? 그 사건 후에 뭐 여러 가지 본인이 회개를 하고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은 자식들의 사이에서 암논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다 배달은 그 다윗의 아들 딸들인 거거든요. 예. 그 와중에 다윗이 또 와이프가 10명이나 되니까 거기 얼마나 자식들이 많았겠어요. 예. 거기서 그것도 좋은 게 아닌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 암논이 다말이라는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여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겁탈을 하게 되잖아요. 또 그런 것도 꼭 자기 아버지가 한 것 같은 그런 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별 이야기도 별로 못하고, 그런데 그 다말의 오라버니가 압살롬이랍니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제인데 다 그런 형제들인 거예요. 왕자들인데. 근데 압살롬이 칼을 가르고 있다가 2년 동안 조용히 아무 말 없다가 칼 갈고 있다가 암논을 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압살롬이 무서운 사람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딱 2년 정도는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한 저 암논이라는, 사실은 뭐 자기 형인데도 칼을 갈고 있다가 결정적인 때 사건을 만들어서 암논을 죽이게 되죠. 사실은 이 왕자들 사이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다윗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진 왕자를 죽인, 어떻게 보면 서열로 따지면은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암논일 수도 있는데, 저기를 죽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발칵 뒤집힌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외가로 도망을 가요. 그술왕 달메에게로. 달메는 그 할머니 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을 죽이고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죠. 그래서 거기에 3년 동안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도대체. 그 형제, 자기 아들이 그 아들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도망가서 있고, 그러면서도 압살롬을 좀 생각하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근데 압살롬이 3년 동안 외가에 가 있지만, 거기만 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압 장군이 중간에 나서서 이 압살롬을 불러들여요.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윗이 그 자기 아들과의 그 관계 이런 게 화해가 되든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왔어요. 압살롬이 왔는데 다윗이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지간인데도 그 형을 죽이고 그런 일을 한 압살롬.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막상 불러왔을 때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저 방에 가도 저 별궁에 가둔 다음에 아예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별궁에 갇혀서 또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왕자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성립이 되지 않고, 아버지는 그 압살롬이 괘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압살롬은 굉장히 외모가 출중한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괘씸하기 그지없고, 그래서 풀리 다윗은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실은 거기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 3년 지나고 불러들였을 때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었어야 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잘못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떠나서 상태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줬잖아요. 근데 다윗도 그러한 압살롬을 사실은 그 시점을 받아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다 사실은 멘탈리 영적으로도 그러한 게 안 되는, 정리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다출적이 올라가면 자기가 사고 친 거기에서 모든 게 기인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은 사실은 영적으로 계속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자기의 아들과 전혀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2년을 그렇게 보내다가 하는 수 없이 압살롬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가 되는 너무 힘들어. 하는 수 없이 요압 장군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그냥 만나게는 해요. 아버지 다윗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결국 만나게 해서 서로 입을 맞추는 뭐 그때 당시에 그런 인사 차원이죠. 그런 걸 하지만 그때도 극히 형식적인 그 아들을 이제 완전히 포용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한 거예요. 압살롬이. 그때 압살롬이 반역을,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거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갑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압살롬에게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을지. 압살롬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마하나임에 있는 자매들도 여기 압살롬이 나타나면 거기 홀딱 빠질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외모도 그냥 너무 출중한 데다가 머리가 막 길고 이러면서 그냥, 그런데다가 사람 마음을 끌어안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 끌어안는 세력을 완전히 형성해가지고 딱 준비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치러 들어갑니다. 왕자의 난, 전형적인 조선시대에 그런 많이 일어나는 왕자의 난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렇게 일어났는데 전세가 벌써 압살롬 편으로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도망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도망 나오게 된 거예요. 왜? 아들이 치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굉장히 요새인데 거기서 버팅기면서 뭐 싸우면 될 텐데 수적으로도 굉장히 열세에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됐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하고 이렇게 싸운다는 거가 이게 말이 되는가, 뭐 그러한 심정이었는지 도망 나온다. 다 도망 나와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뭐니까 싸움을 했다기보다 일단은 도망가자. 그래서 나와가지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이 다윗 성이 광야를 이렇게 일단 도망. 그러니까 압살롬은 들어가서 그냥 차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완전히 도망 나와가지고 내동댕이 쳐진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상황이에요. 다윗이 심지어 맨발로 걸어 나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예수님이
종려 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들어왔던 감람산길, 예수님이 들어오셨던 그 길을 거꾸로 다윗이 그 길을 맨발로 울면서 빠져나가는 다윗의 상황, 처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사고친 이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다윗이 점점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거의 바닥까지. 왜냐하면 그 왕위를 거의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들한테. 그렇게 하고는 이렇게 지금 쫓겨나와서 광야로 들어온 그러한 마하나임. 거의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바닥이 어디 있어요? 사고친 인생으로 시작되어서 점점 추락하고 그 누군가는 아들하고는 단단히 틀어진 그러한 다윗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의 상황,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정이 어떻든 우리는 어느 한 시점에 내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약한 부분을 우리한테 치고 들어와서 우리 시험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걸려들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를 기점으로 그게 계속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된 다윗의 모습. 아들과는 완전히 틀어진 관계가 된 그러한 모습. 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그러한 모습.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지금 상황은요, 위기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아들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도망 나온 이 사람들을 추적 와서 섬멸해 버리면 여기서 이제 다윗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그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압살롬이. 압살롬은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서 아버지의 후궁들 10명을 백주 대낮에 그들을 다 범하는 거를,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거는 내가 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의 페류나에 해당하는 압살롬도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압살롬. 그 반대편에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망하기 거의 직전인 다윗의 상황. 아주 위기에 빠져 있는 다윗. 다윗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무너지고 망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다윗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다윗이 회복될 것인가?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죠. 어떨 때는 우리 한 사람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시록 1장 6절에는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은 다윗과 그에 따르는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나라가 참 복잡하잖아요. 한 우리 안에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우리 세포 하나에 서울시의 시스템이 세포 하나에 들어있다고, 그죠? 잘 아시죠? 뭐 생물학 이런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그 시스템이, 서울시의 시스템이 그 세포 하나에 들어있다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나라에서 육신과
성령이 서로 다투는 것, 이게 우리가 한 나라예요. 나라 안에서도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다투듯이 우리 한 개인 안에 이 얼마나 복잡해요. 이 안에서도 많은 다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도 한 나라입니다. 이 다윗의 나라 어떻게 될까? 이대로 그대로 무너지는 것인가? 예. 그런데 결코 이렇게 무너지지 않죠. 지금 거의 무너질 것처럼 보인 직전에 와 있는데 다윗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다윗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된다. 이 회복의 길이. 그런데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장소, 다윗에게 있어, 야곱에게 있어서 마하나임 결정적이었듯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마하나임은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그가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이 마하나임에 와서 진을 치게 되고요. 예,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캠프를 치게 되는 거죠. 그가 정말 마하나임이 캠프, 정말 마하나임답게 하나님의 군대로 광야에 이 마하나임에 와서 진을 치면서 회복의 발판을 삼아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마하나임, 그러한 다윗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다윗은 이 위기에서 그대로 무너지고 주저앉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계속 추락해가는, 점점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이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도 다윗과 같은 케이스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나는 계속 이렇게 무너져 가다가 폭삭 주저앉게 되는가? 나는 다시 회복하게 되는가? 정답은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회복되기로 운명지어진 사람이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기로 운명지어진 사람이다. 왜 다윗이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만 회복되기로 운명지어진,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을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다윗이 왕위를 받게 됐을 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 사무엘 상하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이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요 전반부 17절까지 다윗 언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요 뒤에 이 약속이 있은 후에 다윗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러할 것도 하나님 알고 계셨을 테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네 왕위가 견고할 영원히 내 앞에서 보존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왕위는 위태한 상황에 이르렀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면 다윗은 회복되어지기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약속되어진 운명지어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약속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은요, 참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 이것도 꼭 한번 펴보십시다.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이사야 55장 3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 언약, 그 언약은 옛날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과 같은데 그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도 네 나라,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고, 그게 은혜로운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운 언약. 내가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해준다. 결코 네 왕위는 무너지거나 주저앉지 않는다. 이 55장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시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돈 없는 자도 물로 나오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잖아요.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내가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는데 다윗에게 옛날에 언약을 맺었던 그거야. 너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너희는 반드시 회복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야곱에게 급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은혜가 우리를 회복의 길로 개런티. 절대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다윗을 붙들고 있는 꼭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이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초청하는 물로 나오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언약, 다윗의 언약을 똑같이 맺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다윗처럼 그렇게 보고 계시든, 절대 무너지고 그렇게끔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딱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하나임에 이르게 하셔서 거기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회복되기로 운명지어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의 웬 운명인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이게 읽어보면은 딱 한마디 우리를 묵상하게 만드는 한 구절이, 다윗 본인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시편 56편 9절입니다. 시편 56편 9절 그리고 시편 118편 6절 7절인데요. 이거예요. 그건 안 찾아보시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말은 시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 my side, 하나님이 내 편. 그 고백이 딱 3번 나와요. 아마 그 고백은 신약 성경에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구약의 시편에,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3번 나오는데 그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시편 56편 9절. 시편 118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시편 118편을 쓴 사람도 다윗이 말한 그 영감으로 나는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 다윗의 그의 고백.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렇게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까? 예. 하나님 이 다윗의 생애, 그 다음에 사실 야곱의 생애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이 야곱을 편드신다 이런 생각이 어떨 때 좀 불공평한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정도. 하나님 참 야곱 편을 드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드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 인생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예.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화백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을 때, 예,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 편이라는 생각, 그게 마하나임에서 회복되는 다윗인데요. 내가 이제 그 뒤에 있는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 참 다윗 편이시구나. 예,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고, 이러한 은혜로 붙드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다윗 편이시라는 게 너무나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수양의 두 번째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 편이시다. 저는 이렇게 딱 오늘 다부지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신 거예요. 제 보세요. 어쨌든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에 이렇게 됐는데, 그 마하나임에 이르기 전의 상황이요. 전에 이르기 상황이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고, 다윗은 굉장히 바쁘게 도망 나왔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이제 지금 저 도망 나간 저 아버지의 무리들을 이제 추격해서 완전히 섬멸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거기서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예. 그때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아히도벨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인데 이것도 변심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에게 붙게 돼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요 참 희한하게도 이 추적해 보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참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얽힌 거지. 예. 그런데 아히도벨이 있고, 그런데 또 다윗이 그 와중에 후세라는 책사를 스파이로 거기에 침투를 시켰어요. 다윗이 후세. 그러니까 그 책사가 둘이 있게 된 거예요. 아히도벨과 후세. 그런데 후세는 사실 다윗의 스파이인 거예요. 다윗이 스파이로 보낸 거예요. 이제 압살롬이 우리가 저 다윗을 어떻게 지금 치는 게 좋겠는가 딱 이러니까 아히도벨 있다가 지금 바로 쳐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바로 쳐야 된다. 예, 그냥 지금 그야말로 급습 지금 쳐서 다윗만 죽이면 게임 끝나는 거니까 나한테 군사 12,000명인가만 주면 지금 바로 가서 그냥 끝장을 보면 최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이 후세에게 다른 의견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다윗 스파이잖아요. 지금 바로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 사이에는 용사가 꽤 많아서 지금 치는 거가 승산이 없다. 군사를 더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를 더 모아야 된다. 당연히 후세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지금 급하게 도망 나간 다윗이 무슨 정비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야 되는 후세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요, 후세가 이야기하는데 참 보면 후세가 좀 말을 굉장히 그림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바다에 모래같이 군사를 많이 모아서 그다음에 이슬이 내린 것 같이 뭐 이런 말, 그리고 성에 모여 있으면 그냥 성을 밧줄로 모아서 끌어내립시다.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성을 어떻게 밧줄로 모아서 끌어내려요. 그런데 후세가 말하는 게 마치 그림이 그려지듯이 그렇게 딱 말하는 거를 압살롬이 듣더니 후세의 계략이 좋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의 결론이 여기 14절. 핸드북에 여러분 제가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렇게 했어요. 예. 온 이스라엘 사람 압살롬 모두가 후세의 계략이 낫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위에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온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죠. 야, 후세가 계략이 더 좋지.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들이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니. 뒤에서 하나님이 제가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부터요. 하나님은 다윗 편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 벌써 다윗 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 예, 여기서부터 벌써 회복되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사실은 다윗 편을 계속 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십니다. 딱.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예. 어떤 거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와, 나는 그때 그렇게 하기를 정말 바랬는데, 진짜 내가 바란 대로 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 그거 하나님 딱 막으세요, 그거는.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하지 못하게 완전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예. 그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예. 내 편이신 하나님은 어떨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지만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 알고 나를 위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딱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딱 단도리를 하나님이 다 하셔버려요. 예. 이런 거, 지금 이게 후대에 이 글을 기록하는 사람이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 편을 들고 계시고,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예. 저와 여러분도, 저는요, 예. 하나님은 다윗 편이고 하나님 내 편, 하나님 여러분 편이세요. 네,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이 탁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를 더 느끼게 만드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후세의 계략이 택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후세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다윗에게 알려주는 다윗이 참 이게 이제 요 뒤에 그 다음 사건이에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리고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이런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이 제가 요걸 한번 읽어보고 오셨으라고 한 거는 이게 이런 거예요. 다윗이요. 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 따라 나온다는 걸 아니 따라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하스라는 제사장의 아들도 정보 전달자로 심어놨어요. 다윗이 사실 왕위를 10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10년 15년 되면서 다윗도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었다고나 할까. 제사장도 심어놓고 제사장 아들도 심어놓고 그가 급히 도망 나오면서도 거기서 되어지는 일을 급히 알려달라고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어떤 상황, 어떤 그 본성 예루살렘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를 자기들도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심어놨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후세의 계략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알려야 돼. 후세는 이제 이게 지금 군사를 모으려고 시간을 벌어놨으니까 빨리 빠져나가라. 이런 정보를 이제 주도록 그렇게 알려주려고 했고, 그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하고요. 한 여자가 등장하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 여자에게 듣고, 이제 그 여자는 그야말로 후세가 또 지명한 어떤 여인이었겠죠. 그 여인한테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그 정보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 탄로가 났어요. 그 과정에 압살롬의 사람에게 저 수상하다, 이런 탄로가 났단 말이죠. 그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탄로가 났어. 탄로가 나가지고 탄로가 나는 바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여기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잠복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탄로가 났으니까 일단 숨어야 될까 싶어서 이 여인의 집에 숨었단 말이죠. 그런데 압살롬의 사람들이 그 여인의 집을 덮쳤어요. 예. 거기 발각되면 끝나는 거예요. 정보 전달을 못하는 거고, 다윗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망설이고 있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으면 이게 또 굉장히 위기에 빠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정보 전달에 이 사람이 이 여인의 집에 숨겨들었는데 그 와중에 덮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우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여인이요. 그 집 여인이 그거를 싹 덮고는 이 사람들 들어오지 않았냐, 이 사람들 못 봤냐 이랬는데 저 시내로 건너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예. 이게 이 집 사람도, 그러니까 이 집 사람이 다윗 편인 거죠. 사실은 이 바후림 집의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압살롬에게로 붙고 돌아가는 정세를 파악하면 압살롬 쪽으로 붙을 사람이면 이 사람들 숨어들었다고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은요, 이 집 여인, 이름 없는 이 집 여인,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거죠.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이 무명의 여인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마하나임의 우리 자매들이 이런 걸 딱 보면서 내가 이 여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캐치를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여자가 구조대 여자가 구조를 해야 돼. 이 성경의 이야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인들이 커버를 다 하는.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바람에 이 사람들이 위기를 못 면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뒤에 정보를 전달해줘서 다윗이 신속히 빠져나가서 마하나임에 이르게 됐다. 사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뭐라 썼냐면요, 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과정에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위기를 못 면하게 하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어떨 때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가슴 저리게, 하나님 꼭 이렇게 우리를 그냥 콩당콩당, 이건 뭐 아주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에는 꼭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있어요.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굉장히 가슴 저리게 그렇게 만드신. 모세의 갈대상자 보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애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그건 뭐 정말 아슬아슬하기 그지없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신다. 우리가 그런 걸 겪으면서 사실 이런 걸 느끼는,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극적인 그러한 시간도 사실 하나님 PD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극적인 연출각 하는 것 같은,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진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은 때로 가져가신다는 거죠. 참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성경 모든 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이 그 보아스를 이렇게 만날 때도 그 이야기, 그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이불을 덜쳐가지고 그거에 액세스를 하도록. 근데 그게 청혼인 거거든요. 그런 극적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거기서 다윗이 그 후손이 다윗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떤 시점에서는 굉장히 극적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그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내 삶도 정말 이 한 드라마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어떨 때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제가 여기 랄리에 있을 때 제 영주권이 나와야 되는데, 종교비자 끝나고 영주권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일주일 남겨주고 일주일 지나면은 그게 이제 익스파이어 되고 나는 이 스테이터스가 불분명한 사람으로 그걸 그냥 그 앞에 그냥 넉넉하게 그렇게 나오면은 왜 그냥 좋을 텐데 끝까지 가슴 졸여가지고 제 했던 변호사가 또 그 사람은 뭐 자기 돈 때문에 그런지 이거 저기 하려면은 이 연장을 꼭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연장하려면 또 이 영주권 아직 안 나왔으니까 뭘 더 연장하라고 그러면 또 돈도 더 내고 막 독촉을 하고 하나님 그런데요 딱 2일인가 3일 놔두고 제 영주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극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빠져나갔고 27절에 거의 이제 27절에 그렇게 해서 마하나임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도요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요 앞에 들여다보면 왕 나오자마자 너무 피곤하고 온 백성이 피곤했더라. 그런데 딱 마하나임에 이르니까요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비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뭐 쭉쭉쭉 사람이 나오고 그들이요 28절에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음국시, 콩, 팥,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이 성경을 기록해도 그렇지 그냥 뭐 몇 가지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식기도구와 침상, 대야, 질그릇, 식기도구와 모든 종류의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양식을 꿀과 버터와 이 몇 가지 잔뜩 딱 해가지고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먹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요번에 수련회 오기 전에 뭐 이렇게 비닐팩에다가 그거 정말로 야무지게 여기에 있는 거 가지수보다 더 많게 그 홍삼에 꿀 있는 홍삼 그 드링크까지 이 한국하고 지금 다른 데에 있는 분들 타주에 있는 분들까지 배달한 건가요? 그거는 뭐 안 됐겠지 그죠? 아쉽네. 그거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예, 그건 오늘 저녁 하기 전에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그거 한 박스 받았거든요. 와, 참을 수가 있어야지. 차에 오면서 그거 풀어가지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다. 근데 내가 얼마나 그때 힘이 되든지, 정말로요. 예. 근데 이때 다윗이 암몬 족속이, 다윗 족속도 아니고 암몬, 여기 나하스의 아들인데 다윗이요 왕위 때에 암몬 나하스와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여기서 덕을 보는 거지. 예. 그런데 뜻밖의 다윗이 그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사람들이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오니까 너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가 마하나임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하나임이 딱 여기에 있는 오늘 여러분이 그 비닐팩에 그렇게 싸워준 것처럼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이 팩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급될 때 거기서 확 회복이 일어나는. 예. 여러분의 마하나임에서 회복되는 이 말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십시오. 그죠?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인데 사실은 다윗도 이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나라죠. 예. 다윗이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죠. 근데 그 마하나임이 이 마하나임에서 사실은 다시 재무장하고 회복되고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마하나임이란 것의 역사적 영적 의미를 저는 굉장히 조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하나임은 그런 곳이었다. 예, 마하나임에서 이런 뜻밖의 호의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아들에게 예, 예, 준비시켜서 뜻밖의 호의를 받게 하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 다윗 편이시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예.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정말 뜻밖의 이것도 은혜의 급습인 거죠. 호의를 받게 된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난 네 편이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유학생을 와서 어떻게 하다 이제 돈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당연히 돈 떨어진 때 많지요. 여러분 돈 떨어질 때. 근데 정말 제 그 캠벨 유니버시티 디비니티 스쿨 거기에 기숙사 거기서 살 때인데 예, 돈이 다 떨어졌는데 누가 똑똑 놓고 하더니 예,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체크를 딱 하나 써 500불 체크를 딱 하나 써주고 그냥 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 사람도 나를 모르고 우리도 그 사람 모르고 뜻밖의 호의를 받고 그게요 굉장히 회복되는데 예. 예. 물론 그것도 그때 한번 쓰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이때 이 사람들이 가져온 양식도 이때 한번 먹고 난 뒤에는 또 없어지는 거지만 이때 이 한 번의 호의가 회복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뜻밖의 호의를 받게 하시는 것. 받게. 그런 호의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걸 받았었던 내가 마하나임, 예,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에서 이런 거를 받았으니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누구에게도 이렇게 주게 될 때 그 사람도 회복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면 마하나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뜻밖의 호의를 받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죠. 아히도벨 후세 계략대로 다윗 그 압살롬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전쟁을 한 장소 그거는 여기 여러분이 18장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whatever 그 장소가 어찌됐든 마하나임 근처에 거기에서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로 보나 사실은 다윗의 군대는 사실은 열세였습니다. 이미 굉장히 압살롬 편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나 다윗의 군대는 열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8장 8절에는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말은 압살롬 편의 군대 사람이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굉장히 싸움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말은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히브리어에는요 숲풀이 삼킨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숲풀이 삼켰다고 말.
그래서 우리는 숯불이 삼킨 자가 칼싸움으로가 아니라 숯불이 삼킨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라면요. 문자 그대로라면 왜 C.S. 루이스의 그 뭐죠? 나니아 연대기 캐스피안 왕자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나중에 이제 전쟁하는데 수풀이 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수풀이 막 사람을 잡아 당겨서 승리하게. 저는 C.S. 루이스가 나는 이 부분에서 그런 걸 착상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해 봅니다. 문자 그대로라면요. 수풀이 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이 아니면 무슨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뭐 어쨌든 칼싸움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무슨 상징적인 방법, 그 숲의 그런 모든 어떤 것이 다윗의 진영에 유리하게 되어서 뭐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어쨌든 있다 하더라도 whatever,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whatever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대로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거는 저희들이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다윗은 그렇게 해서 마하나임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약속대로 다윗이 어떻게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되고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하나임에 와서 진쳤다가 거기서 회복되어서 다시 왕위로 올라가.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하가 이렇게 끝나게 돼요. 사무엘하 22장에 가면 그렇게 회복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게 그의 간증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시간을 한 것 같으네요. 이게 다윗의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하나임, 여러분 마하나임인데 여러분이 마하나임으로서 이 마하나임에서 다윗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마하나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마하나임 편, 하나님은 다윗의 군대의 편, 하나님은 다윗의 편,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한 간증과 고백, 감사가 여러분에게서 터져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다윗에 처한 상황과 같이 내가 계속 무너져 있고 일은 굉장히 뒤틀리고 그래서 참으로 난처하기 그지없는 나는 지금 맨발 벗고 지금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 나온 다윗과 같은 처지에 혹시 있으시다면 그래서 너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의 비전, 약속을 주신 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나는 그래서 회복되기로 운명지어진 같은 사람. 오늘 그렇게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러한 문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아슬아슬한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뜻밖의 호의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삶에서 그러한 역사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